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단 하나의 원칙. 당신을 밤잠 설치게 하는 그 고민의 90%는 사실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직장 상사가 던진 무심하고 날카로운 비난 한마디에 온종일 가슴이 너덜너덜해지지는 않았습니까? SNS에 정성껏 올린 게시물의 반응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듯 초조해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내 손을 떠난 결과나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인생이라는 거대한 망망대해에서 돛도 방향키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는 기분을 느끼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더 잘 살기 위해 발버둥 칠수록 오히려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드는 기묘한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생존을 위해 모든 상황을 장악하려 들지만 정작 우리 삶의 대부분은 애초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고 진정한 내면의 평온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평생을 쇠사슬에 묶여 살았던 비천한 노예였으나 죽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영혼이라 칭송받았던 철학자, 바로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서기 50년경 로마 제국의 변방 히에라폴리스에서 노예 여성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인 에픽테토스조차 본래 이름이 아니라 곁다리로 얻은 자, 즉 누군가의 소유물로 획득되었다는 비참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비서였던 에파프로디토스의 노예로 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과 굴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로마의 화려한 궁정 뒤편에서 채찍 소리와 비명에 익숙해져야 했던 그는 육신은 구속되었을지언정 정신만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가꾸었습니다. 어느 날 잔인한 주인이 장난삼아 그의 다리를 비틀기 시작했을 때의 일화는 전설적인 깨달음을 줍니다. 에픽테토스는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하시면 결국 다리가 부러질 것입니다. 마침내 뼈가 툭 하고 부러졌을 때도 그는 신음 대신 평온한 선언을 덧붙였습니다. 보십시오, 제가 부러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인내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조차 내면의 평온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진정한 자유의 탄생이었습니다. 평생을 절름발이 노예로 살아야 했던 그가 어떻게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마저 무릎 꿇고 존경하는 위대한 스승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그가 정립한 통제의 이분법이라는 단 하나의 철칙에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 삶을 도끼로 나무를 찍듯 단호하게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달려있지 않은 것, 즉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교육의 유일한 목적이 이 두 가지를 날카롭게 구분하는 지혜를 기르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판단과 의도, 욕구,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해 내리는 반응뿐입니다. 이것은 우리 내면의 선택 능력인 프로하이레시스의 영역이며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신조차도 방해할 수 없는 절대적 주권의 땅입니다. 반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은 우리의 육체와 재산, 평판, 직장, 그리고 우리가 직접 행하지 않은 모든 외부적 결과물들입니다. 이것들은 변덕스러운 운명과 타인의 손에 맡겨진 것이기에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불행한 본질적인 이유가 이 명확한 경계선을 무시하고 우리 소유가 아닌 것을 우리 것이라 착각하며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합니다. 타인의 평가나 승진 결과, 날씨나 이미 벌어진 과거의 사건은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 놓인 통제밖의 일입니다. 지혜로운 궁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궁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시위를 당기기 전까지 활을 정밀하게 정비하고 화살깃을 다듬으며 눈동자에 관역을 담아 최적의 각도로 조준하는 것까지가 오직 궁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일단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명중할지는 바람의 심술이나 관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 같은 운에 속합니다. 명사수는 화살이 관역을 빗나갔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최선을 다해 쏘는 행위에 모든 영혼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우주의 몫으로 돌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삶의 기술입니다. 또한 에픽테토스는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연극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우주라는 대본을 쓴 거대한 감독, 즉 보편적 자연에 의해 배역을 부여받은 배우일 뿐입니다. 어떤 이는 부유한 황제의 역할을, 어떤 이는 가난한 거지의 역할을, 또 어떤 이는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역할을 맡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떤 배역을 맡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역할은 감독의 결정이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어진 배역을 얼마나 훌륭하고 품위 있게 연기하느냐는 전적으로 배우인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독이 당신에게 거지의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 역할조차도 능숙하게 연기하라는 가르침은 우리가 처한 고난을 원망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인간적 탁월함에 집중하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사건 자체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 우리가 가진 생각과 판단 때문에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고통의 문은 열리고 평온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냉정하면서도 따뜻한 지혜를 현대인의 고단한 일상으로 가져와 봅시다. 현대 심리학의 근간인 인지행동 치료는 바로 에픽테토스의 이 철학적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언사를 내뱉었을 때 당신은 즉각적으로 상처를 입고 분노를 느낍니다. 하지만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자면 상대방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신의 통제 밖 영역인 외부의 소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기로 동의하는 것은 당신의 통제 안 영역입니다. 모욕은 상대가 던진 화살이지만 그 화살을 굳이 주어 내 가슴에 깊숙이 꽂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타인의 무례는 그 사람의 인격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모욕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며 판단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자유란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환경적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내 마음의 주권을 지키며 그에 대한 나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단호하고도 강력한 자유입니다. 이 철학은 극단적인 절망의 순간에 가장 찬란하게 빛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7년 넘게 포로 수용소에 갇혀 상상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던 제임스 스톡데일 장군의 사례를 보십시오. 그는 격추당해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순간 나는 지금 기술의 세계를 떠나 에픽테토스의 세계로 들어간다 라고 스스로 외쳤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은 막을 수 없지만 자신의 고결한 인격과 신념만큼은 적들이 절대 건드릴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통제할 수 없는 석방 날짜에 매달려 희망 고문을 당하던 동료들이 먼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며 오직 자신이 오늘 통제할 수 있는 태도에만 집중함으로써 살아남았습니다. 에픽테토스가 평생 아끼던 유일한 재산인 무쇠 등잔이 도둑 맞았을 때 도둑은 그 등잔을 얻었지만 나는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켰다며 흙으로 만든 등잔으로 대신했던 일화처럼 외부의 상실은 결코 내면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한 벌의 겉옷과 흙 등잔만으로도 황제보다 더 풍요로운 영혼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내 통제 밖의 일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었습니까?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정작 내가 유일하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의 태도를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토아 철학의 핵심 격언인 견뎌라 그리고 참아라는 단순히 억울함을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통과 운명은 의연하게 견디고
통제밖의 대상에 집착하여 내 마음을 망가뜨리려는 가짜 욕망은 참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냉소적인 포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철학을 기록한 제자 아리아노스가 서문에서 밝혔듯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말투를 영원히 변화시켜야 할 실전적 삶의 안내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거울 속의 자신에게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나의 태도뿐이다. 그 외의 모든 결과는 우주의 섭리에 맡기겠다. 업무 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잠시 멈추어 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내 통제 안에 있는 일인가? 아니면 밖에 있는 일인가? 만약 통제 밖의 일이라면 과감하게 관심을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과 의도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으십시오. 마음의 평정은 그 어떤 외부의 성공보다도 값진 당신만의 성역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나 불안정한 결과에 휘둘리는 종이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이라는 거대한 성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성문 밖에서 몰아치는 폭풍우와 천둥을 막을 수는 없지만 성 안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에픽테토스가 비참한 노예의 신분에서도 황제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으로 걸어나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혜로운 배우가 되어 당신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무대를 가장 당당하고 품위 있게 연기해 나가길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달려있는 그 소중한 마음에 무엇을 채우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이 곧 당신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